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오르셨다고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까지도 겸손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겸손이라는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나중에는 다 교만을 끝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게 제약된 인생의 시작과 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사 왕이 참 겸손했습니다. 또 므낫세 왕도 참 겸손했습니다. 또 우시야 왕도 아주 겸손했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앞에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부를 때 그는 행구나무의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수줍음이 많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작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잘 됩니다. 그런데 잘 될수록 이제 겸손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참 겸손합니다. 사람들이 집사 되기 전에, 집사 되고 나서도 그냥 그렇게 충성합니다. 나 같은 저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아주 어린 양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겸손해지면 좋은데 그때부터는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사울이 드디어 이 목에 힘이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무엘의 한 말을 거역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높으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높으면 나도 모르게 거만해집니다. 거드름을 슬슬 피웁니다. 그리고 퉁퉁거리고 그리고 자기의 힘을,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므낫세도 아주 겸손하다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서 그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성공입니다. 교만의 앞잡이는 패망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붙들려 갑니다. 그는 거기에서 수많은 고초를 아주 큰 고초. 그는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댔죠. 그는 오줌을 받아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오줌을 쌀 때 므낫세 왕에게 싸댔습니다.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장면이 참 은혜스러운 장면. 그때 아버지 앞에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왕으로 붙들려 갔습니다. 그리고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한 번 더 살려주세요. 이걸 얘기하면 삼손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삼손도 교만하고 나서 아주 개망신이 당합니다. 연장 맷돌을 목에 걸고 하루 종일 그 맷돌을 가는 그런 여는 블레셋의 그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삼손 꼴을 보라, 삼손 꼴을 보라. 삼손을 봐라, 삼손을. 두 눈알이 뽑히고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야유와 욕을 퍼붓습니다. 그러면 그 욕을 받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나만 망신당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가보시기로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아들이 죄지면, 아들이 나쁜 길로 가면 여러분, 망신을 아버지가 당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딸이 여러분 잘못되면 여러분 망신을 엄마가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저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삼손이 아버지 앞에 택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아직도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겸손함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 안 하다 보면 기도할 일이 크게 생깁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십시오. 마냥 그렇게 홍야 그럴 줄 알지만 내게도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안전빵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게 이런 일이 올 줄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오는 겁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두 가지를 택하게 됩니다. 술을 택하느냐, 기도를 택하느냐. 아니면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하면서 저주를 퍼부어대고 안 쳐보면 되지 하고 그걸 택하느냐. 아니면
기도의 의미가 되느냐, 기도의 합의가 되느냐, 이런 이 갈림길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온다고 그렇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늘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할 때가 좋은 겁니다. 그때서야 저들이 삼손이 기도를 붙잡습니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붙잡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므낫세가 바벨론에서 여러분 다시 왕으로 복직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엄청난 역사를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능치 못하죠. 기도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저 겸손하게 기도를 택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사랑하십시오. 저는 가끔 가다가 참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조금 더 선줄로 알거나 태어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조금 더 견눈질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조금 더 기도를 쉬면, 기도 쉬면 죄가 되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조금 더 기도를 멈추면 아버지도 멈춘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버지도 멈추십니다. 아버지가 간섭 안 해요. 관여 안 해요.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네 뜻대로 하라 그래요. 네 팔 네 흔들라 그래요. 네 재주로 살아 그래요. 그러면 거의 다 사람들이 여러분 죄 짓고 삽니다. 왜?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술로 살고 세상에 이래 한 세상 살다 가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냐. 그러니 그냥 세상에 그 잊어버리자 해서 이런 밤마다 술잔을 들고 건배합니다. 이제 그게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술이 임박이기 시작합니다. 술이 인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서서히 술독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술을 안 먹으면 못 자고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방탕하고 세상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코스입니다. 그 코스로 가는 사람들 많고 그 코스에서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죠. 우리 동창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벌써 술로, 질병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여러분 악인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다시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은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도의 이 택함의 기회가 왔을 때 물불을 가리지 마시고 저도 오늘 5시 좀 넘어서 또 한 바퀴 돌면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왔습니다.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오늘 저녁 설교도 아버지 이 입술이 것보단 종이 강단했습니다. 오늘도 짝짓맞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말씀 한마디 하게 해주세요. 오늘 낮에 아마 겸손하신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은혜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겸손이 능력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기도는 능력이지만 기도해서 교만하느냐 겸손하느냐 요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모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죄송합니다만은 기도하는 사람들 교만합니다. 한번 따라해봐.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풀리는 겁니다. 왜?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성령 받고 나서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받고 나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제일 주의해야 될 게 거기입니다. 왕도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나 왕 되고 나서 겸손하는 것은 여러분 본인의 책임입니다. 본인이 어떤 길을 가느냐 그렇게 중요한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눈물병에 눈물을 담으며 통곡합니다. 다윗의 여러분 남다른 면이 있다면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올라가면 내려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는 내려오질 않잖아요. 예? 아니 내가 다시 주일 소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수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니 내가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오잖아요. 이거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한번 올라갈 때는 여러분 어렵게 올라가지만 올라간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가지고 아버지가 내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첫사랑.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아니면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게 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결혼도 그걸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 아멘. 너 아니면 없는 줄 아느냐. 너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촛대를 아버지가 옮길 수 있으니까. 너가 받아야 될 걸 아버지가 뺏어서 이쪽에 줄 수도 있고, 이쪽에 받아야 될 걸 뺏어서 이쪽에 줄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잘 될 때, 올라갈 때, 나를 세울 때, 잘 살 때, 돈 좀 있을 때, 그때 겸손해야 됩니다. 잘 풀리고, 도저히 구멍을 안 뚫고 안 새 나가고 좀 안 먹고 동력 안 쓰니까 그냥 공짜로 되는 줄 알고, 그냥 내가 잘 돼서 되는 줄 알고,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다. 그건 하나님의 건데 그것도 내 거라. 근데 이럴 때 언제냐? 잘 될 때 그랬어. 아주 극하게 안 되고 엎드려서 겸손해질 때는 하지 마라 그래도 합니다. 겁이 나서. 근데 잘 될 때 여러분 보면 압니까? 액수가 적을 때는 여러분 합니다. 그러나 단가가 세면 그때부터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참 하나님도 참 고민이 많으셔요. 이거 줄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돌려야 돼? 예? 이거 폐기 처분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수도 붙지 눌릴까 말까? 참 갈등 많으실 겁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너무나 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 죽고자 하는 자가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너무나 큰 말씀에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읽고자 하는 자가 얻으리라. 한번 딱 그게 십자가다. 예,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겁니다. 그게 십자가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얻고자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고자 하려고 합니다. 죽고자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의 마음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아직도 이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아직도 이 마음이 거기에 못 미친 겁니다. 그 단계에 아직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왜? 아직도 마음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진리를 말씀하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요? 아버지가 하시지. 내 것이 나요? 아버지의 것이지. 내가 사나요? 아버지가 내 안에 사시지. 내 뜻대로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를 시인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이 안 되고는 이 근대가 안 나가고는 여러분 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빛난 십자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목걸이에 달고 있는 겁니다. 목걸이에 달면 빛이 나죠. 그러나 십자가는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빛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어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검은 구름이 먹장 같은 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십자가는 어둠인 것입니다. 캄캄합니다. 그렇게도 잘 보이는데 하나도 안 보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강으로 너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보신대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들어 주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바꿔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여러분, 사육신이 왜 충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죽기까지 따르니까 충신이라고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아버지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충성할 때는 죽는 겁니다. 주인을 위해 충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개도 죽고 여러분들 사람도 신하도 죽는 겁니다. 종이 죽는 겁니다. 주인 대신해서. 그게 충성인 것입니다. 근데 전부 다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데 전부 다가 내가 살기 위해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 다 아시죠? 제사장 아시죠? 예수님 제사장 아시죠? 여러분 알기는 뭐가 합니까? 그거는 여러분 너의 이 감언 이설의 기도고 제사장 아시죠? 아시지요 아시지요. 알기는 뭘까? 웃기고 있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으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지막에 한 말이 다 이루었다. 우리 기독교의 코스는 잘 들으세요. 기독교의 코스는 처음에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금식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로 하죠. 이게 코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길리디아 다소에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냈습니다. 자, 기도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다 사울은. 그 기도로 통해서 큰 변화를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코스는 여러분 십자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십자가를 칠 수 있다. 이게 답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근데 기도해놓고 전부 다가 여러분 십자가 없는 것만 택하려고.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내게 왔다. 지금은 저들의 때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때가 있고 저들의 때가 있다. 마귀가 역사할 때라는 겁니다. 어둠의 영이 지금은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그랬어요. 지금 성령 받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그랬어요. 지금은 나를 경외하고 나를 따라오는 자가 있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들고 다니는 가방이 아닙니다. 핸드백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베드로도 닭 물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는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 나라의 다락방에 기도하여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그는 마지막에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됩니다. 아버지의 내 인생에 마지막 고수 병들어 죽는 목사가는 너무 우습잖아요. 내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해주세요. 그게 저의 기도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있다면 마다하지 마시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사람은 한 번 죽는 건데 편안히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여러분들 졸지에 심근경색으로 죽거나 뇌졸중으로 죽거나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여러분들 벼락을 재난으로 죽거나 사람은 한 번 죽는 건데 십자가 지고 죽는 내 영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십시다. 예수로만 나의 보배를 삼겠네. 그런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내가 이 십자가의 도를 지금 전한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게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